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는군요. 엄지척을 하는군요. 네, 엄지척. 우리 한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서 1등은 매년 조사해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2등, 3등, 4등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 2등 그룹 거의 뭐 선두권에 있는 찬송 중에 하나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라고 하는 찬송을 여러분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평생토록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 불러주시는 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자, 우리 내 평생 소원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소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평생토록 주의 일을 하다가 평생토록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야단 맞으러 서는 게 아니라 칭찬받고 상급받으러 주의 날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식탁으로 초청해 주셔서 전국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장막을 쳐주실 것이고요. 그늘막을.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평생 소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절대 가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인생의 절대 가치. 한평생 살면서 꼭 이루고자 하는 다른 것에는 아무리 누가 유혹을 해도 협박을 해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절대 가치인 거죠. 평생 소원이죠. 이것을 우리 실존주의 신학자인 폴 틸리 같은 분들은 인생의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정말 궁극적 관심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양보할 수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어이 내가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절대가치, 궁극적인 관심, 목적, 그리고 내 평생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내 평생 소원을 이룬 사람 가운데 인생의 절대가치를 이룬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윗 임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 임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으로 즉위를 하게 되면서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잠깐의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인생의 절대 최고의 자리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절대 가치였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극명한 증거를 하나를 대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2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132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하죠. 이 시가 배경이 된 것은 기원전 1000년 무렵입니다. 다윗은 기원전 1010년에 앞선 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이 가장 급하게 처리하고 싶었던, 최우선적으로 하고 싶었던,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 일만큼은 꼭 이루고자 했던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잠들지 않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내 눈꺼풀을 감리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132편에 3절 4절을 쭉 읊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내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다. 내 평생 소원입니다 했던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겁니다. 뭘 찾아와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것,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이 언약궤 혹은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물건은 가로 125cm, 그리고 세로 75cm, 높이 한 75cm 되는 나무 상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기를 가늠하신다면 이 앞에 있는 강대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고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안팎으로 금을 싸서 도금을 해가지고 만든 것을 언약궤, 법궤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모세가 기록한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 2개.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들쳐매고 이동을 했습니다. 가나안까지 그 애굽을 나와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 앞에 있던 왕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옆에 있는 나라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하는 사이에 힘이 밀려가지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뜰 안에, 이방 나라의 어느 집 안에 그 뜰 안에 그냥 보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임금이 되자마자 이것부터 찾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소망을, 다짐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찾아오기 전까지는 집에 퇴근도 안 할 거야. 내가 이것을 찾아올 때까지 내가 침상에서 자지 않을 거야. 내가 이것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잘 거야. 꼭 내가 찾아오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인생의 절대 가치였고 최고의 궁극적인 관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얘기를 오늘은 하지는 않겠고요.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를 찾아오는 날이 되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면서 6걸음을 행진한 다음에 멈춰서서 소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6걸음이면 3m도 채 되지 않는 거리를 이동한 다음에 잠깐 자리를 머물러가지고 소를 잡아서 드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고생하던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집을 장만을 해서 이사를 갑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의자 하나 갖다 놓고서 찬송 부르고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예배 드리고 식탁 하나 갖다 놓고 찬송 부르고 아마 그 이사하는 날이 한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6걸음을 가다가 멈추고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했다. 더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이동을 하는 이 시간에 다윗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다윗이 뭘 했어요? 춤을 췄다. 세상에 놀랄 일입니다. 다윗이 춤을 췄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춤은 노예들이 전문적으로 추는 거예요. 노예들이 전문적으로 춤을 추고 있고 이제 높으신 분들은 종들이 와가지고 춤을 추면은 다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좋다 하고만 있으면 그만이던 시절이에요.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좀 소질이 있는 여자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훈련시켜서 댄서로 이렇게 세웠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남자는 춤을 추면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높으신 분은 춤을 추면 안 되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임금이란 말이에요. 임금이 춤을 췄어요.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는지 사무엘사 6장에서는 말하기를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서 춤을 췄는지, 다윗이 춤을 추는데 얼마나 힘을 다해서 춤을 췄는지 옷이 흘러내려가지고 속살이 보일 정도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인생의 절대 가치를 이루는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냐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춤을 추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덩실덩실 좋아서 춤을 추는 분들은 췄던 경험이 있는 분들조차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서 춤을 췄던 기억은 없습니다. 춤하고는 저는 완전히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목사로 있고 예배를 하니까 노래는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춤을 추는 경험은 제 인생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르죠. 3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받으려고 춤을 췄던 기억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른이 돼가지고 정말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던 경험은 솔직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무 무슨 뜻이에요? 가무, 노래와 춤. 사람들은 이 가무를 즐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맨정신으로 하지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가무라는 말 앞에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음주가무입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춤을 못 추니까 술 마시고 해도 춤을 추고 술 마신 그 술김으로 몸을 흔드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술에 취해서 춤추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오히려 머리만 아프고 몸만 축날 뿐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유경험자로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기뻐서 춤을 추는 날이 우리 인생에 몇 차례씩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 춤이 동양춤일 수도 있고 서양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장르가 있는 춤이 아니더라도 그런 춤 사이가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게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술을 마셔야만 술 기운으로 춤을 추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다가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너무 허무할 것 같습니다. 허무한 이유는 인생의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 세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는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즐거워할 것도 없고 춤출 일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힘을 다해 춤을 추는 감격적인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절대 가치는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골고다를 오르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을 참아내시고 마지막에 당신의 인생의 절대 가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주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대 가치를 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꼭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결정을 해야 돼요. 아마 인생의 절대 가치를 정하자라고 말하면 버킷리스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버킷리스트가 뭔가요?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꼭 하고 싶은 일 10개, 꼭 가고 싶은 건 몇 군데, 꼭 먹고 싶은 음식 몇 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먹는 것이고 가는 것이고 관광지에 가는 것이라면 사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10년을 모아가지고 세계 일주를 가서 인생의 꿈을 이루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고 2-3달씩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알프스에 올라가서 스키 타고 내려오는 것이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인생이 화려할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이 끝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평생의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가치를 정했다면 절대 가치가 아닌 것은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잡다한 일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젊은이들을 보는 시각이 좀 올드해져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끌려다니고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 열광하는 젊은이들. 자기 편 선수가 쓰러져가지고 부상당했다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졌다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쟤네는 지 엄마 죽어도 울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연예인들을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어떻게 알았는지 새벽부터 가가지고 공항에서 대기하고 피켓 들고 있다가 그 짧은 시간 피켓 들고 소리 지르고 돌아오는 아이들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정치 선동가들의 유혹을 받은 건지요, 미혹을 받은 건지요. 텐트에서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데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하면서 끌려다니는 모습일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멋진 절대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에 대학을 설립하고 싶다는 하는 분도 계시고요. 평생에 교회를 건축하고 큰 예배당을 건축해서 봉헌하고 싶다는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제가 주변에 모셨던 분들 가운데 박아무개라고 하는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인생의 꿈을 꾸기를 시작했어요. 그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물론 교회로 갖고 온 것이 편지를 보낸 거였습니다만 그 편지의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평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떠한 공사를 하든지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교회가 어떤 공사를 하든지 그 공사에 들어가는 벽돌은 제가 헌납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창고를 짓든 시골 교회를 짓든 기도원을 짓든지 간에 어떤 규모의 공사를 하든지 간에 소요되는 벽돌만큼은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 큰가요? 저는 요즘 소박함이라는 단어에 빠져 있는데요. 조금 더 소박하게 꿈을 꾼다면 여러분 성경을 백독하는 것도 우리의 절대 가치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제가 전도에서 100명의 결신자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무슨 큰 돈을 헌금하고 큰 건물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가치가 전부인 거 아니라 소박한 절대 가치도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절대 가치입니다. 주일이 되면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의 하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목적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내 평생 소원이라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요. 마지막 날에 크게 웃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평생 다하도록 거룩한 봉사자로 살아가는 것도 절대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괜히 흥분이 됐어요. 사실 목사가 주일날 아침에 흥분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흥분하면 안 되고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세심하게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설교 때문에 그렇고 예배 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죠. 저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설교만 안 하면 목사로 살 것 같다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도 강단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흥분한 이유는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하기 때문에 흥분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설거지 봉사를 하기 때문에 흥분한 겁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지난 주일 우리 봉사부 실행위원들 모여가지고 오늘부터 식당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지난 주 중에 권사님들이 오셔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셔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음식이라 봤자 밥하는 것밖에 없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식당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근데 오늘 제가 설거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설거지를 한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주부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힐 때에 흥분하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헌금위원, 봉사위원,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구역 리더, 뭐가 됐든지, 선교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흥분이 돼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봉사자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봉사가 있습니까? 안내위원도 해야 되고, 헌금위원도 해야 되고, 성가대 거룩한 가운도 입어야 되고, 주차장에서 일해야 되고, 식당에서 봉사해야 되고, 성찬팀에서, 전도팀에서, 중보기도팀에서, 방송실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팀에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내 평생 소원으로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준비하고 흥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다윗은 절대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집에 퇴근하지도 않았습니다. 임금이 침상에 눕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일을 이루는 날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그 일을 이루시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천 성도들이 다윗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한 인생의 절대가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인생의 절대가치를 이루려면 절대가치를 세워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절대가치가 없을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죄송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일생을 끝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속이 터집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아이들이 90%입니다. 생각해 봤는데 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10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꿈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인생의 절대가치를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 일은 꼭 이루어야 말겠다. 무슨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인생의 절대가치 내 평생 소원을 확립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느 날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덩실덩실 춤을 추는 날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춤을 추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릅니다. 450장